우리가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신약성경 핵심 53장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34번째 고린도전서, 지금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2장은 워낙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은사는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것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도대체 왜 주시는가? 그 주시는 목적, 은사를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나누게 이렇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교회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또 은사는 선물이죠. 기프트. 성령님께서 그냥 주시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성령님께서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갈 수 있도록 은사 또 선물을 또 이렇게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 주신 그 목적 그런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세히 풀고 있을까요?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요. 특별히 인사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교회에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건 좋은 건데 그 은사가 잘 질서 있게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는 실질적으로 은사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이제 혼란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이 계속 은사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12장 오늘은 12장인데요. 자,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개역 개정에는 이제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의 번역을 보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영적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믿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사도 바울만큼 또 다 아는 사람이 없고 체험하는 사람이 없죠. 그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당연히 말하죠. 너희가 교회는 또 필요한 거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뭡니까?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우상들 섬겼잖아. 하나님이 아니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긴 그들이 끌려가는 대로 다 이렇게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고 사도 바울에서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사람들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안 믿는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뭐 저주할 자로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그 교회의 역사하심은 또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때 불신자였을 때에 우상 숭배했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불신자로 있을 때는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절대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왜 성령님 오십니까? 오셔서 우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죠.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것만 알면 되지? 왜 예수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어떤 인성에 대해서 두 개를 다 믿지 않고 잘못 치우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정리해보면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되고 있어요. 성령, 주님이 예수님이고 여기 또 하나님 아버지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뭘 주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은사를 주신다고 돼 있죠. 은사는 뭐죠? 기프트, 선물입니다. 이거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무료로 주는 이유가 있겠죠? 네, 무료로 주는 이유, 목적이 있으니까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은사들은 선물들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은 아주 다양하다는 거. 성령은 같은데 은사는 여러 가지다. 주님은 뭘 주냐면 예수님은 뭘 주냐면 뭐예요? 직분을 줘요. 직분 여기서 뭐예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직분들을 줘요. 우리 주님께서 왜 줘요? 잘 섬기라고.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 여기는 지금 여기서 직분의 의미는 섬김, 봉사. 주님이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거죠. 또 교회를 섬기는 거고 이 섬김. 그런데 다 다른 직분들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줘요. 근데 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엇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하시죠. 근데 사역을 할 때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도 영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으니까 본인이 막 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영으로 오다 보니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구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 그 일들을 하시는데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또 하나님까지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딱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시작했던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2000년,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는 지금 성령의 은사장이니까 각 사람에게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하고 일하는 데 다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익. 그럼 무엇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죠. 네, 교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 공공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개인의 유익이 아닌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 유익.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고, 이제 성령님을 또 다시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영이시다 보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뭘 위해서? 유익. 그래서 유익하게라는 단어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자꾸 나타나시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엄청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신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양하게.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한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이제 7절에 이야기해 놓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9가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성경에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그렇고 다른 은사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는 보통 성령의 은사를 한 25, 27, 막 30개까지 설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지금 9가지 여기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어디서 나와요? 한 성령, 같은 성령, 한 성령, 한 분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건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뭐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뜻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여러 가지 방언을 이렇게 말하고 방언들을 통변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뭐요? 믿음. 어떤 사람 보면 믿음 엄청나게 좋잖아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 믿음을 플러스 알파, 또 이 삶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특별히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죠? 치유의 은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사님들도 중에서도 그렇고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뭘 행해요? 기적. 기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볼 때 기적과 이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놀랍게도 악한 마귀들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 악한 마귀도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 미혹해야 되니까. 그러나 또 우리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적을 당연히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일들은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분별 못한다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예언하는 거. 뭐 예언하면 우리가 뭐 미래를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여기는 뭐요? 사람들을 이렇게 조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언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어떤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영들 분별함.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영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도 많이 이렇게 있죠. 1차적으로 천사들도 영들 존재고요. 그리고 타락한 귀신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이 악한 영들도 이 세상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역사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건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또 이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이 영들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방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고 또 대신 방언, 대언 방언, 또 사람, 대인 방언,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언어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임했던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신 대인 방언이겠죠.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언어적인 방언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대신 방언 할 때는 뭐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아무래도 몰라요. 그 대신 방언은. 왜? 하나님과 자신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들을 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저게 전혀 이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대신 방언인 거고. 사도행전이나 이런 역사들은 뭐요? 대인 방언. 통역이 되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이해하는 그런 어떤 대인 방언.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은 뭐예요? 통역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방언들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언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언어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들을 통역한.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은사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다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건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모아주는 거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어떤 각 사람한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이 어떤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성령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은사를 행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성령님의 뜻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지? 그 영적 선물을 주셨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언제든지 성령님이 걷어갈 수 있죠. 왜? 잘못 행하면. 물론 이렇게 화가 되면 그렇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뜻,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줬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뭐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복음의 어떤 전파를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뜻들,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하는 어떤 것이죠. 그 목적의 분명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좋기는 하지만 아주 조심을 해야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아주 뭐하다? 아주 다양합니다. 성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이 주셔요. 근데 일치해요. 다 분명한 성령님의 뜻이 있고, 또 뭐예요? 이것을 다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나한테는 성령님이 주고 저 사람은 성령님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는 또 이렇게 안 되죠. 이 인간의 그 한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나 자신이고 내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은 세계가 전체가 내 것이래요. 성령 입장에서.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내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하나는 담기는 쉬워도 2개, 3개, 4개, 5개, 10개를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항상 오해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그 한계적인 부분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 이것은 다 한 성령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두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내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성령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일단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면 빨리 멈추든지 다시 그런 걸 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경계를 잘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어떤 뜻을 주기 때문에 자기 이름 내라고 그 뜻을 두고 주시는 건 아니겠죠. 성령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교회의 그 복음의 확장, 그리고 그 공동체가 끊임없이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네,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요, 이미 2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마다 사람 다 죽잖아요. 뭐 100년 이상 삽니까? 살다가 죽고 살다가. 옛날에 더 빨리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는 동안마다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또 계속 전파되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복음이 거의 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성령님께서 살으셨잖아요. 계속. 사람은 죽었지만 성령님이 지금까지 살으셨어요.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시대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님께 세우신 거죠. 그 사람은 믿어도 죽어버렸잖아요. 그 목사님도 죽었고 성도도 죽었고. 그런데 그럼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럼 새로운 시대에 또 복음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여전히 살아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2000년 동안 유지해 오신 거죠. 왜 유지해온 비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의 이런 어떤 공동체 유익. 그래서 복음의 확장.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확장이 된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큰 그림,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이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고, 이 시대에 내가 뭐 전 시대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일하지도 없었고, 다음 시대에는 뭐 태어나지도 죽으니까 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때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성령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무슨 뜻을 두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사용하실까? 주님 성령님 내게 내게 유익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항상 은사는 이게 초자연적인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랑 쪽으로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만족스럽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또 무료로 주신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더 사용해달라고 말을 하고 더 헌신할 마음이 있고 더 충성할 마음이 있고 더 수고할 마음이 있는 것을 성령님 그래서 늘 보시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또 할 수밖에 없고 마음도 없는데 주셔서 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준비된 만큼 더 성령님께 사용받을 것이고 근데 항상 이 성령님이 뜻을 두고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신 분도 성령님이니까 언제든 은사는 성령님이 고도가시려면 가시겠죠. 왜? 뜻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 주권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한 가지 은사로 하지 않는다는 거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한 성령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성령에는 반드시 뜻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12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신체를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죠. 자, 몸 하나죠. 몸뚱이 하나잖아요. 몸뚱이 하나고. 그리고 근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발가락도 있고 무릎도 있고 허리도 있고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하나죠. 몸뚱이는 하나죠. 한 몸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의 한 몸 공동체래요. 교회라는 것은 한 몸 공동체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은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도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떻게 보면 이건 다 하나의 지체나 마찬가지죠. 각자. 그 지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족이 틀려요? 타민족이에요? 타문화권이에요? 신분이 틀려요? 자유하고 종이고. 그런데 다 다른데 누가 이걸 또 통일해요? 성령님께서. 다 다른 상황인데 성령님께서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씻음의 어떤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님께 세례를 또 줘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결국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또 한 성령을 뭐하게 하셨다? 마시게 하셨다. 마시게 하셨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몸에 갈증이 나요. 그럼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몸에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 영이, 나의 영이 존재해요. 근데 영도 계속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을 마시게 한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 세례인데, 성령으로 다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마시죠. 먹고 마시죠. 그런데 이거를 또 어디에다도 지금 이 말씀에서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성령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성령을 마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마셔야 된다는 말에서 이 영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느낄까요?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오늘은 예수도 한 몸, 성령 안에서도 한 몸. 자, 발이, 나는 손이, 발은 발이죠. 손은 손이고. 귀는 귀고 눈은 눈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나는 발은 난 손이 아니, 이 틀린 말이 아니죠. 발이 손이 아니라는 건 말은 맞아요. 귀는 귀고 눈은 눈이죠. 아니, 서로 다르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귀가 눈은 아닌데, 귀도 눈도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나의 은사, 다른 사람의 은사는 다 달라요. 다 달라.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또 다민족 예배는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한 몸에 붙어 있죠. 우리가 부인한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발이 손이 아니고 귀가 눈이,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그런데 온 몸이 눈일 수 없고 온 몸이 듣는 것일 귀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은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입장의 늘 관점인데, 인간은 이게 내 자신이 항상 전부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사고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그 하나됨을, 평안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분열되면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지만 인간은 많기 때문에 그 인간의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분열될 수 있고, 늘 시기 질투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쟁이, 늘 영적 싸움이 서로 간에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믿는 자들은 한 몸이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인데, 그것이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이렇게 자꾸 서로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처럼 취급하고 막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한 몸. 그 성령 안에서는 한 몸. 그러니까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다르다고, 이렇게, 심지어 내가 싫다고, 아니면 이렇다고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다른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이 뭔 말이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인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는 외국인들도 한 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한 몸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도 타국에 갔을 때 그쪽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볼 때 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죠. 여기서는 뭔 말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인 것처럼 이제 누구 안에서도 한 몸이다? 성령 안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18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꼼짝도 못하게 먼저 딱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딱 나와요. 신체가 손이 눈 다 다르죠. 서로 다름에 대해서. 근데 자꾸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누가 개입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한 몸에 각각의 지체를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아기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여러 존재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판단해요, 안 판단해요? 예. 판단하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싫고 뭐하고 다투고 뭐하고 이렇게 분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가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자라난 배경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또 건강한 사람도 막 해서 막 너무 많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도 하나님 다 구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한 지체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몸으로 만들어 한 몸. 근데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는 많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의 문제. 손이 눈이 손더러 너가 너를 이제 어디 표현 정확히 하고 있죠. 쓸데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가 말을 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다투고 성격이 안 맞고 뭐 하면 저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또 뭐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돼요? 이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뭡니까? 자기는 필요하고 그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식이 된다는 거. 뭔 말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다름에 대해서. 인간은 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은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지금 가르치고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좀 교회가 엄청 크다. 그러면 뭐요?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도 계셔요. 그럼 청소하는 분들은 뭡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지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각할 때 가르치고 목사님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게 보는데 뭐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왠지 낮게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오히려 쓰레기를 버려요. 그 똑같은 의식이 뭐예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그 생각이 동일하게 교회에서 작동할걸요? 뭔 말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아이들도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직업이 좀 미천한 그런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지체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체인데 목사님은 하늘같이 받들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보고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 쓸데없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왜? 그 모든 지체는 다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가 그러면
사역하고 네가 청소 다 해. 그 말인 거죠. 그럼 청소하는 사람한테 감사해야죠. 깨끗한 환경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보이죠. 자기의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은사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은사, 좀 탁월한 은사, 처절한 은사 가지고 있을 때 잘못하면 뭐요? 이렇게 처음에도 잘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차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주어를 하나님이 지금 다 두셨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두셔가지고 거기 지체를 세웠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쿵저렇쿵 하냐? 그 말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자, 22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분명히 공동체 내에는 교회 공동체 내에는 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죠. 꼭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지만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특별히 새신자 오면 그런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 뭐죠? 우리가 막 항상 나이스하고 잘생기면 눈이 확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눈이 안 가잖아요. 그런 거. 또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아주 약해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약한 것을 요긴하게 여기고 덜 귀한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욱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지체는 우리의 공동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자체가 아름다고 지금 자체가 건강하고 지금 자체가 문제가 없고 자체가 뭐 다 괜찮은데 그럼 아름다운 지체에 대해서는 뭐 간섭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꼭 거기에 연약하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소외되고 또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대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더욱 귀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요긴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뭐하게? 고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뭐를 더해 주신다? 귀중함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은 성도들은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들을 없애고 떠나가게 하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서로 상종을 안 하죠. 상종을 안 하죠. 그래서 귀중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는 범접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끼지를 못해. 새신자도 끼지도 못하고요. 돈 없으면 다니지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는 기신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몸을 스스로 고르게 하고 있어요. 부족한 지체 다 자르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하고는 또 틀리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려고? 돌보게 하려고. 참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세계 이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들을 자꾸 허락하셨을까요? 다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네가 어떻게 해놨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를 두는 것은, 덜 귀하게 둔다는 것은 못생기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세상에 소외돼서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거기에 내가 두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당연히 그 영혼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건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죠. 정반대로 행동하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싹싹 잘라내니까 분쟁이 있을 리가 없죠. 싫은 건 다 잘라내버리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뭐하게? 같이 돌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서로 돌봐주라고 말이에요. 교회공동체 알고 봤더니 서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 사랑의 공동체, 유기적 사랑의 공동체. 이 몸이라는 건 한 몸이고 지체가 다를 뿐이지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유기적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고 서로 뭐 해줘야 된다?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사 설명하면서 지금 이 다른 은사에 대해서 뭐예요? 다 서로 보완 관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또 서로 또 지체됨에 대해서 서로 차별이 아니라 보완 관계 있다라는 거. 뭐예요? 지금 앞에 설명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성령 안에서 한 몸.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한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 때 울어주고 또 같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왜? 한 지체는 어디에 있으니까?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치기 해야 될 거 가지치기를 해야지. 세상 것을 가지치기를 해야지. 자꾸 하나님의 것을 가지치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가지치기 당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지치기 당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가지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목에 연자맷돌 베어가지고 네가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 자신을 믿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거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왕따라는 단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학교에도 회사에도 어디에든 가나 이 왕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마귀 역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 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뭐 왕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애들이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왜? 왕따 시키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잖아요. 이런 문화는 사라져야 되죠. 철저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잘해야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학생이 학교 가는데 가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학교에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 있으면 다 잡아내야죠. 전학을 시키든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근데 이런 것이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있죠. 워낙 끼리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낄 수가 없어.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어. 그런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거. 항상 소외된과 약하고 부족하고 또 말 없고 잘 쉽게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왕따 문화,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런 문화를 서로 같이
돌봐주고 하나님 그걸 원하니까 돌봐주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이 한 몸이고 성령의 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없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왕따 문화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저런 문화가 있고 더 역사 이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에 이 12장 정리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 머리는 그리스도고 너희들은 한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서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 중에서 무엇 중에서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 교회 중에서 며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은사, 직분도 있고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여러 방언을 말하고 막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서로 돕는 것도 지금 이제 은사로 나와 이렇게 또 다스리는 것도 나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은사들을 다 성령님이 주시고 직분들도 이렇게 주셔서 뭘 세우려고? 왜 주셔요?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절대로 다 사도가일 수 없고 선지자일 수도 없고 교사일 수도 없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요 능력 행하는 기적 행하는 은사를 안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날 구해봤자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남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사용하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 근데 자기는 가르치기를 못해. 그럼 그 은사가 없는 것이고 안 주신 것일 수도 있죠. 다 병 고치는 은사. 다 방언을 말하는 거. 다 통역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성령님께서 하시고 직분도 다르게. 은사도 다르게. 다. 그렇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일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으로 은사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요? 구원을 공짜로. 뭐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요? 성령님이 또 무료로 또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또 뭘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 그러나 그것은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목적을 두시고 또 뜻을 두시고 딴 거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은사를 하나 마지막에 더 언급하죠.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이 있다. 뭐라고 하는데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 그것도 이제 은사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그 건덕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는 걸 알고 서로 다양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차별하지 말고 서로 보완 관계에서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